사사기 강해를 한 지가 시간으로만 보면 한 6개월 됐고요. 그 중에 이제 다른 행사들이나 또 외부 강사 다녀가신 걸 빼면 한 5개월 했더라고요. 오늘 그 사사기 강해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본문 17장 읽었는데 사사기 21장까지거든요. 5장 오늘 한꺼번에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무슨 5장을 한꺼번에 합니까? 좀 나눠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요, 나눠서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거 5번으로 나눠서 하면 우리 5주 내내 마음이 어두워요. 이거 한꺼번에 끝내야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때예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그때예. 이 그때예가 언제를 말할까요? 많은 학자들은 이 사사기 17장에서 21장까지의 시기를 다양하게 이야기해요. 어떤 학자는 사사기 초기 시대다. 또 어떤 학자는 아니다, 사사기 중기다, 사사기 말기다. 각자의 의견마다 다 근거가 있어요. 그러면 언제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때에는 사사기 초기냐 중기냐 말기냐 이걸 뜻하지 않습니다. 사사기 17장에서 21장까지 나오는 그때에는 바로 이때를 이야기합니다. 사사기 17장 6절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습니다. 자, 18장 1절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 18장 1절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사사기 맨 마지막 구절도 볼게요. 21장 25절에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때가 언제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걸 말하는 게 사사기 17, 18, 19, 20, 21장. 무려 5장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그때에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자, 먼저 17장, 18장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때의 이스라엘은 내 마음대로 믿었습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믿어요. 에브라임에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이 자기 어머니 돈을 훔쳤다가 어머니가 슬퍼하는 걸 보고 되돌려줘요. 미안하다고.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우리 아들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한다. 정신 좀 차리게 해주세요. 뭐 그런 뜻이겠죠. 그리고 아들이 돌려준 그 돈으로 뭐를 하냐면 이 돈을 내가 너한테 되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되돌려주냐면 그 돈을 가지고 신상을 하나 만들어요. 멋진 아주 감나가는 신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하는 말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누구 신상 만든 거예요? 하나님 신상을 만든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 절대로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미가의 어머니가 신상을 만들어서 자기 아들에게 선물로 줍니다. 그랬더니 이 미가는 자기 집 신당에 그 신상을 모셔요. 그리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 집에 복을 주시옵소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계속 빌고 있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왕이면 내가 비는 것보다 누가 비는 게 낫겠어요? 제사장이 비는 게 낫겠단 말이에요. 근데 제사장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 중에 좀 믿음이 있어 보이는 아들을 하나 데려다 놓고 오늘부터 네가 제사장이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임명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에봇까지 맞춰줘. 에봇은 제사장들만 입는 옷이에요. 아유, 에봇을 딱 맞춰서 입혀보니까 이제 그럴싸해요. 그래서 그 집에 그 아들이 제사장 되어서 매일 신당에 가서 그 여호와의 신상 앞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집에 복을 주세요 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느 날 이 마을에 외지 사람이 하나 와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저기 유다 땅 베들레헴에 살던 레위인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레위인은요, 각자 정해진 지역이 있었어요. 너는 베들레헴, 너는 여리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들은 그곳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배정하신 그 지역에서 하나님과 그 지역 사람들을 섬기는 임무를 감당했던 이 레위인들이에요. 근데 이 레위인이 베들레헴을 떠나버린 겁니다. 야, 이거 시골 구석에서 나 힘들어서 못 살겠다. 그리고 막 떠돌다가 이 에브라임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듣는 겁니다. 아, 그럼 당신 레위군이군요. 이제 미가가. 그러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아들 녀석 누가 임명했어요? 내가 임명했어. 걔는 신학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왕이면 신학한 사람이 낫지 않을까. 그래서 이 레위인한테 하는 얘기가, 아, 그러면 내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는데 딴 데 가지 말고 우리 집에 있으셔. 아니, 왜요? 여기서 우리 집에서 제사장 하죠. 아니, 제사장 자격이 없는데 내가 월급 많이 줄 테니까 우리 집에서 제사장 하면서 매일 우리 집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셔. 아, 생각해 보니까 여기서 제사장 하는 게 낫겠어요. 딴 데 가서 고생하는 것보다. 그래서 이 레위인이 그 집에 제사장이 됩니다. 다 지멋대로 해요. 하나님 명령하신 거 어디로 다 가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이 마을에 외지 사람 5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군고 하니 단지파 사람들이었어요. 그때 단지파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기업이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기업 싸워서 쟁취했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기업을 다 정복을 못한 거예요. 이들이 생각하기에, 야, 너무 힘들다. 여기는 도저히 정복하지 못하겠다. 이러다가 우리 다 죽게 생겼다. 그냥 포기하고 딴 데로 가자.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있는데 힘들다고 그걸 포기를 해버려요. 그리고 이제 딴 데 어디로 갈까 여기저기 수소문 해보니까 라이스라는 곳이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라이스에 정탐꾼 5명을 뽑아서 보내는 겁니다. 한번 가서 봐라, 그곳이 어떤지를 봐라 해서 이 5명이 라이스를 정탐하러 가다가 여기에 들린 겁니다. 그때는 미가가 외지 사람들이 오니까 우리 집에서 머물라고 식사 대접도 하고 잠자리도 제공해주고 뭐 했단 말이에요. 이 단지파 사람 5의 정탐꾼이 가만히 보니까 이 집에 이상한 거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제사장 옷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집에 여보세요. 당신 뭐요 도대체? 다 제사장이라고. 아니, 왜 제사장이 이런 데 있냐고. 아이, 나 사실은 원래 제사장이 아니고 저기 베들레헴에 살던 레위인인데 내가 여차저차 해서 이곳을 지나다가 이 집에 제사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 집에 뭐가 있는데 제사장이 되냐고. 아니, 레위인이 제사장 됐다 그러면 그게 말이 되냐고 그래야죠. 근데 이 집에 뭐가 있길래 제사장 노릇을 하냐고 그러니까 몰랐냐고. 이 집에 우리 여호와의 신상이 있다. 그러냐고. 우리가 지금 사실은 이마저마에서 라이스라는 곳을 정탐하러 가는데 스파이 노릇하러 가려니 얼마나 위험해요. 마음이 불안하고. 그러면 여호와께 우리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시오. 축복 좀 해주시오. 그래서 이 가짜 제사장이
그 정탐꾼 5을 그 신상 앞에 가서 이제 축복 기도를 해줘요. 여호와 하나님, 이들이 가는 길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막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 거야. 그런데 웬걸 그 기도대로 됩니다. 안전하게 돌아왔어요. 시간이 얼마 지나서 이 마을에 단지파의 군사 600명이 들이닥칩니다. 뭐하러 온 거예요? 그 라이스 정복하러 가는 거예요. 정복하러 가면서 왜 이 마을을 들렀느냐면 그 신상 훔치러 왔습니다. 그 여호와의 신상을 훔치러, 그 신상을 훔치고 그 신상의 능력을 빌어서 우리가 라이스를 정복하려고 훔치러 온 거예요. 그리고 신상을 이렇게 훔치러 가다가 보니 신상만 있으면 좋아, 이왕이면 제사장도 있으면 좋아요. 제사장도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 가짜 제사장한테 우리 따라가자. 아니 내가 당신들을 왜 따라가냐 그러니까, 야 이 양반아, 한 집안의 제사장 노릇하는 게 좋겠어? 아니면 한 지파의 제사장 노릇하는 게 좋겠어? 뭐가 좋아요? 둘 다 안 좋죠. 둘 다 안 되는 거잖아요. 지 마음대로 지금 제사장 하는 건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한 집안의 제사장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한 지파 제사장 노릇하는 게 더 폼날 것 같단 말이죠. 좋다고. 그래서 따라가요. 그리고 이 가짜 제사장이 그때부터 단지파의 제사장 노릇을 합니다. 지 멋대로 해요. 레위인, 하나님이 정하신 지역 떠나면 안 되는데 지 마음대로 떠났어요. 단지파, 하나님이 정복하라 한 지역, 기업으로 주신 지역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떠났어요. 다 지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는 하는데 지 마음대로. 제사장 내 마음대로 임명하고, 그 제사장 내 마음대로 뺏어가고. 하나님은 섬기는 것 같은데 정말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걸까?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믿고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었어요. 내 멋대로의 믿음, 가짜 믿음. 이게 이스라엘 당시 영성의 현주소였습니다. 아니, 영성이라는 말을 붙이기도 힘들 정도였어요. 이게 17장에서 18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걸 제가 2주에 걸쳐서 설교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2주 동안 얼마나 마음이 어두울지요. 더 어두운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9장에서 21장입니다. 19장에서 21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내 마음대로 사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산다고요? 네, 내 마음대로 살아요. 이거 좀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성경 이야기니까 이해하고 들으세요. 에브라임에 한 레위인이 있었어요. 이 레위인이 어느 날 첩을 하나 둡니다. 그런데 이 첩이 어디에 살다 온 첩이냐면 유다 베들레헴 땅에 살다 온 처녀를 데려다 자기 첩으로 삼은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바람나요. 그리고 바람나서 친정으로 도망갑니다. 이 레위인이 그 바람난 첩을 잡으러 베들레헴까지 이제 가는 이야기예요. 이제 성경, 우리말 성경만 읽으면은 알 수 없는 이야기들을 지금 제가 조금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바람이 나고, 레위인이 첩을 왜 두고 또 바람은 왜 나고,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 성경에는 그냥 똑같은 집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원어로 보면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이 바람난 여자 이 여자의 집은 원어로 가옥으로 써 있어요. 만들어진 집. 그런데 레위인의 집은 장막으로 써 있어요. 텐트 치고.
그런 장막이에요. 우리 성경에는 똑같은 집이지만 전혀 다른 집이에요. 먼저 레위인이 왜 장막에 살고 있을까? 레위인이 장막에 살고 있다는 이야기는 이 사람도 자기가 살고 있던 지역을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딴 데 가서 장막을 치고 지금 거주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 앞 이야기하고 이어지는 거예요. 이 문화가 계속 있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하나님이 머물러 하신 곳에 머물지 않고 계속 여기저기 지멋대로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자기 가고 싶은데. 그러다가 이 사람은 이제 에브라임에 간 거예요. 그러면 멀쩡한 집에서 어쩌면 금쪽 같은 딸인데 그 장막 치고 사는 레위인한테 왜 자기 딸을 첩으로 주냐? 앞에 이야기하고 이어져요. 이 당시에 이제 이런 문화가 쫙 퍼지는 거예요. 어떤 문화? 레위인을 우리 집 제사장으로 삼는 거.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 떠돌이 레위인들을 데려다가 자기 집 제사장으로 고용을 해요. 그런데 그 정도의 재력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하고 끈을 만드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은 직접 제사장을 고용해서 매일 우리 집을 위해서 복을 빌게 하고, 그 정도의 재력이 없는 사람은 제사장한테 이제 좀 있으면 4월 초파일인데 이렇게 절에 갔다가 등 달듯이 우리 집 기도 제목도 하나 넣고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했던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뭐 한 겁니까? 자기 딸을 첩으로 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딸 첩으로 주고 매일 우리 집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고 이 딸 자식을 첩으로 보냈으니 하루아침에 첩으로 팔려간 거예요. 퀴즈.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을까요? 있었을까요? 그죠. 매일 밤 물레방앗간에서 만나던 그놈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슬피 울다가 그놈 만나러 간 겁니다. 그게 바람핀 거예요. 고향으로 간, 그래서 친정으로 간 거예요. 이 첩을 잡으러 레위인이 간 겁니다. 그랬더니 그 장인이라고 해도 되겠죠? 어쨌든 장인이 와서 미안하다고, 아이고 우리 훌륭한 사위님 오셨다고 5일 동안 잔치를 열어줘요. 그래서 이제 잘 얻어먹고 이제 그만 내가 가봐야 되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 첩을 데리고 종과 함께 자기 사는 에브라임으로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돌아오고 있는데 날이 저물어요. 종이 얘기합니다. 여기 이 여부스에서 좀 머물자고. 여부스는 예루살렘이에요. 이때까지는 이방인이 점령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야 이놈아, 아무리 그래도 내가 레위인인데 어디 내가 지금 이방인들하고 지금 거기 가서 머물게 생겼냐고. 안 된다고.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있는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겁니다. 기브아라는 곳으로 가요. 기브아는 그 당시에 베냐민 지파가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한테 가면 저들이 우리를 좀 환대해 주겠지 하고 성에 들어가서 이제 성 안에서 이렇게 거리에 서 있는데, 원래 중동 문화, 이스라엘 문화는요, 손님 대접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거들떠를 안 봐요. 남한테 관심이 없어요. 이 지경까지 된 거예요, 이스라엘. 거기 떠돌이 손님이 있는데 지금 밥은 먹었는지 잘 곳은 있는지, 옛날 같으면 다 달려가서 우리 집에서 모셨어야 될 사람이 외지인에게 관심도 없어. 이야, 이대로 우리 날이 저물어 이게 잘 데도 없는 거 아니야? 하는데 이제 어느 노인이 밭일을 마치고 돌아가다가 봅니다. 그랬더니 당신들 왜 여기 있느냐고. 그랬더니 아니 이마저마해서 우리 지금 에브라임으로 가는 길인데. 에브라임? 야 이 사람아,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야. 너 중학교 어디 나왔어? 동창이야. 우리 집으로 가자고. 그래가지고 그 노인이 그 집에서 이제 잔치를 열어줘요. 부어라 마셔라 하고 있는데, 요거 때문에 좀 제가 그랬거든요. 이 얘기하기가. 갑자기 불량배들이 들이닥치는 거예요. 그 여자 내놓으라고. 그 거리에 서 있을 때 봤던 겁니다. 눈여겨 봤던 거예요.
첩으로 줄 때 예뻤으니까 줬겠지요. 그 여자 내놓으라고 이 불량배들이 와가지고. 자, 지금 이 이야기를 가만 들어보니까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하고 비슷해요. 소돔, 그치요? 소돔에서 일어났던 일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느 지경까지 갔냐면 소돔 사람들하고 똑같아져 버렸어요. 우리 하나님이 두고 볼 수 없어서 유황불로 멸망시켰던 그 소돔 사람들하고 똑같아 사는 게 아예. 그리고 그 여자 내놓으라고 막 하니까 혹시 그 말씀 기억하십니까? 문지방 언약. 이스라엘 사람들은 손님이 내 문지방으로 넘어 들어오면 목숨 걸고 지켜줬다고요. 다 잊어버리셨군요. 이래서 설교는 할 맛이 나요. 잊어버리죠.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노인이 안 된다고, 우리 손님인데 절대로 내줄 수 없다고, 대신 내 딸을 데려가라고. 그랬더니 그 딸은 필요 없다고, 우린 저 여자만. 왜? 이쁘니까. 딸들은 좀 못생겼나 봐요. 그래서 이 여자 우리 데려가겠다고. 하여튼 이 레위인, 죄송합니다, 이 자식이 어떻게 하냐면, 이게 원어를 보면은요, 자기 첩을 끌어다가 내동댕이 쳐요. 지가 죽을까봐. 안 가겠다고 나 살려달라고 발버둥 치는 여자를 강제로 끌어다가 거기다 내동댕이 칩니다. 저기 남편에게 불만 있으신 여성분들 예뻐해 주세요. 이런 짓거리는 안 하잖아요. 적어도 여러분의 남편이. 악랄한 놈입니다. 나 살자고 그 여자를 그 불량배들한테 집어던져요. 그리고 이 여인은 밤새도록 농락을 당하고 결국에는 숨을 거둡니다. 숨을 거둘 때 보면 비참해요. 그 문 앞에, 이 집 문 앞에, 자기 남편이 있는 그 집 문 앞에 와서 그 문지방에 손을 얹어놓고 죽어요. 이게 문지방 언약이 뭔지를 알면 이게 얼마나 비참한 상황인 줄 알아요.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그걸 외면했던 거예요, 밤새. 그리고 얼마나 퍼질러 잤던지 술 처먹고 아침에 자기 아내가 거기 와 있는 것도 몰라요. 그리고 새벽녘에 민망하니까 몰래 빠져나오다 보니까 여기 엎어져 있어. 에휴, 민망하니까 일어나게, 이제 그만 가세. 아무 소리가 없어. 죽어있어요. 그 죽은 여자의 시체를 안고 자기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하는 일이 뭐냐면, 그 다음 얘기도 좀 그런데 제가 이걸 나눠서 설교를 할 수가 없다고요. 그 여인의 시신을 12토막을 냅니다. 그러니까 미친놈들이에요. 미친놈 전성시대예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율법상 시신을 절대로 훼손할 수 없어요. 레위인이 그런 거 전혀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뭐가 중요해? 내가 뒤집어 쓰게 생겼잖아요. 내가 집어 던졌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감추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2토막을 내서 이스라엘 12지파에 보냅니다. 베냐민 놈들이 내 아내를 죽였다고, 저 무지막지한 놈들을 심판해달라. 이 편지와 그 시신을 보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들고 일어납니다. 다 모여! 미스바에 그날 모인 군사의 수만 40만 명이에요. 40만 명이 베냐민 지파와 싸우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다른 것도 아니고 전쟁이에요. 그냥 전쟁 아니고 내전입니다. 우리 민족끼리 지금 서로 죽고 죽여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진상은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여부는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따져요. 일단 내 분노를 지금 쏟아내는 게 중요한 거야. 40만 명 군대와 베냐민 지파 간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습니다. 연합군
4만 명이 넘게 죽어요. 베냐민 지파는요 2만 5천 명이 죽습니다. 2만 5천 명이 죽고 600명이 도망을 쳐요. 죽은 600명을 찾아다니는데 끝내 못 찾아. 어떻게 숨었는지. 화가 나니까 이 연합군이 어떻게 하냐면, 얼마나 내 멋대로 사는지 한번 보세요. 이 연합군이 어떻게 하냐면, 화가 나니까 베냐민 지파로 쳐들어가서 남녀노소 다 죽여버립니다. 애들까지 다 죽여요. 그제서야 600명이 기어 나와. 그러니까 이제 우리 휴전하자, 그만 싸우자. 그리고 나서 자기들끼리 약속을 하는데, 연합군이 나머지 11지파가 약속을 하는데, 이제부터 그 누구도 베냐민 지파 놈들한테 자기 딸을 시집 보내지 마라. 그래요. 근데 곰곰이 이제 그래 놓고 나서 수뇌부가 모여서 고민을 하는데, 야, 너무 안타깝다. 뭐가 안타까워요? 우리 같은 민족끼리 지금 싸워서 안타깝다 이래야 되는데, 야, 정말 안타깝다. 우리는 12지파인데 12지파여야 우리가 짝이 맞는 건데 한 지파가 사라지게 생겼다. 사람 죽은 건 지금 하나도 걱정이 안 돼. 안타깝지 않아. 우리 원래 12지파인데 12지파가 나중에 쟤네들 장가도 못 가고 저대로 죽으면 우리 나중에 11지파밖에 안 남지 않냐. 이스라엘 그 무슨 망신이야, 민족. 어떻게 해서든지 쟤들 살아가기는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근데 딸은 안 주기로 했잖아요. 어떻게 하지? 쟤네들한테 누구를 시집 보내지 하다가 정말 악랄합니다. 잠깐만. 우리 미스바에 40만 군사가 모일 때 다 모였나? 혹시 안 온 자손들이 있나? 네, 저기 야베스 길르앗 주민들은 안 온 것 같습니다. 잘 됐다. 이걸 빌미로 해서 그 딸들 데려오자. 그리고 야베스 길르앗으로 이 연합군이 쳐들어가서 남녀노소 다 죽여요. 다 죽이고 처녀만 400명 남겨놓습니다. 처녀만 400명 데려다가 베냐민 지파 600명한테 던져줘요. 알아서 결혼해서 살아. 그러니까 이 베냐민 놈들이 또 얼마나 웃기냐면 200명이 부족해요. 200명은 장가 못 간단 말이에요. 야, 200명 하는 얘기가 저기 말이지, 그냥 내가 하는 얘기야. 저기 실로에 가면 이맘때쯤 축제가 열린다고 그러더라고. 그 축제가 되면 처녀들이 쏟아져 나와서 그 춤을 춘다네. 알아서 해. 무슨 말인지 알지? 이 베냐민 군사가 그대로 실로로 쳐들어가서 그 처녀 200명 남기고 나머지를 다 죽여요. 그리고 야베스 길르앗 여자 400명, 실로 여자 400명 데려다가 거기서 자손을 낳고 삽니다. 그 후손 중에 태어난 사람이 사울 왕이에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한테 하나님이 너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 하니까 사울 왕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사울이, 나 베냐민 사람이에요. 베냐민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어요? 이 역사적 배경 아래서 일어난 일이에요.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어요. 나는 너를 만나서, 뭔지 아세요 이거? 예, 막장 드라마 우리 그 주제가였어요. 저는 그건 보지 못했지만 주제가는 압니다. 우리나라 막장 드라마도 울고 갈 정도의 막장 드라마가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삼손의 이야기를 5주 연속으로 들었습니다마는 17장에서 21장 얘기 딱 들으니까 삼손 정상이네.
와, 그냥 평범한 사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삼손이 특이한 게 아니고 그 당시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 다 삼손처럼 살았다고. 다 삼손 같은 놈들밖에 없었다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삼손을 나실인으로 구별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만큼은 다르게 살아야 된다. 다 지 멋대로 믿고 다 지 맘대로 살아도 너만큼은 구별되어 살아야 된다. 이게 삼손에게 하나님이 나실인으로 규정하신 이유예요. 그런데 그게 너무 불편했던 거예요. 삼손은 왜 나만 달라야 되는데요? 다 저렇게 사는데 왜 나만 저렇게 못 사는데요? 이게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이야기거든요. 다 그렇게 살아요. 영수증처리 다 그렇게 해요. 하나님 요즘 이러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아니, 화내는 거 당연하죠. 내가 어떻게 참습니까? 우리 이거 면접으로 삼거든요. 늘 남들도 그래요. 다 그렇게 살아요. 이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뭐냐면 그래도 너는 달라야 돼. 그래도 너는 구별된 사람이야.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호소란 그 말입니다. 삼손은 이게 너무 불편했습니다. 다 이렇게 사는데 왜 나만 그렇게 살면 안 돼? 물론 불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내리신 저주인가요? 축복인가요? 너는 달라야 돼가 하나님이 삼손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불편하지만 축복이에요. 우리가 손해를 감수하고 살아도 그리스도인에게 정직해야 되는 거. 우리가 너무나 억울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참고 용서해야 되는 거. 남들은 안 그러는데 나만 그래야 되는 거. 축복이라고요. 다르게 살 수 있다는 건 축복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르게 사는 건 축복이다. 다시 한번, 다르게 사는 건 축복이다. 그렇게 믿으시나요? 네, 다르게 사는 건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못 살았어요. 정말 막장의 삶을 살았습니다. 어찌 인간이 이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삶을 살았어요. 궁금한 게 있죠. 도대체 사사기는 왜 이런 이야기로 마무리를 할까? 이왕 성경을 쓰려면, 그리고 그 이야기를 마무리하려면 뭔가 좀 희망을 주는 얘기, 은혜를 주는 얘기, 은혜를 끼치는 얘기, 이런 걸로 마무리를 하면 얼마나 좋은가. 무려 5장에 걸쳐서 도저히 이걸 나눠서 설교할 수 없을 만큼의 지저분한 이야기, 더러운 이야기, 이걸 왜 여기다가 굳이 적어놨을까? 이 사사기 저자가 이 사사기 마지막에 정말로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 그게 뭐냐? 그 힌트가 있는데요. 이 지저분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걸 보여주려고 그래요. 이 두 이야기 속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지명이 있었어요. 기억하십니까? 베들레헴입니다. 이 두 이야기에는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이 공통적으로 등장합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저하고 조금 깊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사사기 후반부 17장에서 21장까지의 중심 지역은 베들레헴이에요. 미가가 레위인을 가짜 제사장으로 삼지요. 그 레위인이 어디 사람입니까? 자, 말씀 보겠습니다. 17장 7절 시작. 유다 가족에 속한 그는 레위인으로서, 네, 원래 베들레헴 레위인이었어요. 근데 거기를 떠나서 여기 와서 가짜 제사장이 된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이야기, 더 막장 이야기. 이 레위인이 첩을 데려오죠. 그 첩이 어디 사람이에요? 19장 1절이에요. 19장 1절 아니겠죠? 19장 1절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에 에브라임 산지 벽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 네, 이 첩도 유다 베들레헴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지금 두 이야기에서 베들레헴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사기는 바로 어떤 책으로 넘어가냐면 룻기로 넘어가요. 룻기도 사사시대에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가 새벽에 봤죠? 사사시대 이후가 아니라 그것도 사사시대 안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바로 룻기 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나오미의 가족이 원래 베들레헴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흉년 들었다고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다가 거기서 그 아픔을 겪었던 겁니다.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하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죠. 그리고 돌아온 베들레헴에서 보아스를 만나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자, 이 세 이야기, 베들레헴의 이야기의 공통점, 누군가 베들레헴을 떠났을 때 거기에 비극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누군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거기서 회복이 시작되었어요. 이 마지막 이야기부터 룻기서까지 쭉 이어가면서 이 성경의 저자는 우리에게 베들레헴을 회복의 장소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룻기를 지나 어디로 넘어가지요? 사무엘로 넘어가요? 사무엘로 넘어가는데 이 사무엘에서 베들레헴의 한 위대한 왕이 태어납니다.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그때의 왕이 없었더라 하면서 왕이 없던 시대의 사람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쭉 보여주는 과정 중에 그 중심에 어느 지역이 있어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을 떠난 사람들을 통해서 비극이 찾아오고 베들레헴에 돌아온 사람들을 통해서 회복이 시작돼요. 왕이 없는 시대에. 그리고 나중에 그 베들레헴에서 왕이 태어나는데 그가 바로 다윗 왕인 거예요. 그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바는 무엇입니까? 다윗이 오면 회복의 역사가 시작된다? 이 망가진 게 다윗이 오면 다 치유가 된다? 정상적으로 돌아온다? 다윗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 전체의 이야기를 이 사사기와 룻기와 사무엘 이 세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겁니다. 어떻게 전하고 있느냐면 왕이 없는 시대에 우리 인간은 왕이신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스스로 왕되어 살아왔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냐면 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 족속들과 같은 거예요. 지 멋대로 믿어. 지 마음대로 살아. 도저히 구원받을 자격 없는, 도저히 하나님께 용서받을 자격도 없는 완전한 무자격자, 완전히 타락한 인간,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죄를 벗어날 수 없는 완전한 죄의 종, 사탄의 졸개, 이게 왕을 잃어버린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구제불능의 인간들이 이 죄악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는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왕이 오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 왕이 누구예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그분이 오시면 사탄의 종 되어서 사탄이 휘두르는 대로 마음껏 휘둘리며 살아가는
이 구제불능의 인간들에게 구원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난다. 그래서 사사기, 룻기, 사무엘까지 더러운 역사지만 이 더러운 역사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건 복음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살리신다. 예수가 우리를 회복케 하신다. 이 성경이 참 재밌는 게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 너무 재밌어요. 사사기 17장부터 나오는 이 이야기의 그 타락의 첫 번째 인간인 이름을 기억하세요? 미가. 제 엄마 돈 훔쳤다가 돌려줬다가 그걸로 엄마가 하나님 신상 만들어주고 지 아들 제사장 임명했다가 레위인 제사장 임명했다가 그래갖고 이 완전히 망가진 삶의 출발점이 되는 사람이 미가였어요. 이 미가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사기가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타락한 이스라엘을, 타락한 우리들을 구원하실 진짜 왕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그 예수님, 그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다는 걸 예언한 선지자의 이름이 미가예요.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창고에.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우리를 죄에서 건지실 진짜 만왕의 왕, 그분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 이걸 예언한 사람이 미가, 선지자. 다른 사람이에요. 이름만 똑같아요. 미가의 이야기로 타락의 시작을 전하고요, 또 다른 미가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회복의 약속을 줘요. 이게 눈을 넓혀서 보면 성경에 나오는 또 다른 흐름이에요.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인간의 타락은 왕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왕 되려고 한 아담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스스로 왕된 자들, 죄의 구렁텅이에 빠진 구제불능의 자들, 누가 회복시키시죠? 둘째 아담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첫 번째 미가가 타락의 시작을 전하고, 두 번째 미가가 베들레헴에서 회복의 역사가 있을 것을 예언한 것처럼 첫째 아담이 우리를 타락의 시작으로 이끌었고, 둘째 아담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타락으로부터 완전히 구원해 내신 사건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스스로 왕 되어서 모든 걸 망쳐버린 우리 인간들이 망쳐놓은 걸 회복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뭘 망쳐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망쳐놨어요. 우리 인간이 망쳐놓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케 하시는 분, 우리 인간들이 망쳐놓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케 하시는 분, 우리 인간들이 망쳐놓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을 회복케 하시는 분, 그분이 진짜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예수님은 모든 걸 회복케 하시는 분이에요. 나의 영을 회복케 하십니다. 나의 삶을 회복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나요? 회복케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영을 완전히 회복케 하시는 분이에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만들어내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세요. 우리의 삶도 완전히 회복케 하시는 분이에요. 죄의 장아찌가 되어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나를 바꾸실 수 있는 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중요한 건 그분이 나의 무엇이 되실 때? 왕이 되실 때.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실 때만 이 회복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이 망가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회복을 원하십니까? 만왕의 왕 예수님 붙드세요. 여러분의 삶이 망가져 있나요? 여러분의 몸이 망가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망가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장 망가져 있습니까? 회복케 하시는 주,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붙드세요. 그때 우리가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왕 되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이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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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고백해봐요. 주님만이 온 영으로 함께 고백해봐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이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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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땅에 온 땅에 온 땅에 온 땅에 온 땅에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온
것입니다.